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갑자기 신부님이 지난 사제위 그전 훨씬 전부터 여러분들 상봉 성경대학교 졸업미사 지구장이 꼭 미사 주례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 여러분들의 2년 동안의 결실을 맺는 오늘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좋은 자리에, 기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정성을 다 기울여 주신 김민수 이나시오 신부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봉사자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상봉 성경대학 2년을 마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도 마지막까지 오늘이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저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큰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성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오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옳겠습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여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공경 중에 당신을 찾고 당신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 놓았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저희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이 죽음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라. 주님, 당신은 영원히 다스리시니 대대로 당신을 기억하나이다. 당신은 일어나 시온을 가엾이 여기시리이다. 시온의 자비를 베푸실 때 당신 종들이 시온의 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흙을 가엾이 여기나이다. 민족들이 주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헐벗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이 드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주시리라.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먼저 그동안 상봉 성경대학 과정을 꾸준히 이수하시고 오늘 이렇게 졸업을 맞으시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네, 수고하신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다 알고 있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성경의 의미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다른 약속들, 시간들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나눔을 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걸음이 되고 또 바탕이 되시기를, 그래서 멋진, 하느님 앞에서 더욱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좀 우려 아니면 걱정 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신부님께서 신천지 얘기도 하시고 뭐 다양한 사이비 유사 종교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제일 먼저 압도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 구절을 그냥 달달달 외우잖아요. 우리 뭐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했지만 성경 구절 물어보면 지구장 신부가 왜 나한테 저러는 걸까? 이놈 자식이 왜 억한 감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뭐 얼굴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과정을 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막 싸우고 싶기도 하고 막 따지고 그거 아니거든? 막 이러고 싶은 욕심과 욕망 막 이렇게 끌어오릅니다. 열정으로 나를 막 불타올라요. 그렇게 해서 뭐 성전 정화 사건에 예수님처럼 막 뭔가 하고 싶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복음에 나오듯 주님의 온유와 겸손 안에서 나를 오히려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복음 선포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복음의 생활화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우 나가 뒤져라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나가 뒤져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배웠을 탈출기 사건을 놓고 보면 모세가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느님이 이끌어 주신 걸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그리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모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결국 그래서 에집트를 탈출해서 열흘이면 많아도 2주일이면 걸어가도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몇 년이 걸려서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졌던 마음가짐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탈출기 연수를 마친 팀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같이 갔어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같이 갔습니다. 47명이 갔어요. 그 중에 남자는 7명이었어요. 아주 그냥 가방 버스에 싣고 내리는데 아주 허리가 아파갖고 혼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같이 갔는데 그 룩소 지역에 가면 이집트 신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이드 선생이 저기에 가면 풍뎅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를 나이 순서대로 나이 숫자 자기 나이에 맞게 돌고 오면 무병장수한대요. 47명 중에 몇 명이 갔을까요? 저 빼고 다 갔습니다. 심지어 수녀님 2분도 갔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죠? 그분들은 성서 연수 그것도 탈출기를 마치고 성지순례를 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상숭배 그런 거 당연히 안 된다 공부 안 했을까요? 공부 다 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빡세게 성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말 한마디에 다 뛰어갔어요. 가이드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신부님은 왜 안 가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풍뎅이가 뭐라고 그걸 왜 내가 가서 거기 돕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이드 생활 17년 동안 풍뎅이에 뛰어가지 않는 분은 신부님이 처음이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신부건 수녀건 열심한 신자건 모두 다 그 풍뎅이에게 뛰어가서 자기 나이 숫자만큼 돌고 왔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도 있었는데 참 그럼 70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모두 줄을 서세요. 신부 수녀님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것도 수녀님 맨발로 뛰어갔다 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수녀님하고 한 10년 가까이 연락도 안 했어요. 그 수녀님 삐져갖고. 나중에 본인이 좀 아쉬운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그거 한 7번 하니까 사람들 얼굴 표정이 안 좋죠. 아니 신부님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신부님만 혼자 두고 저희끼리 갔다 왔다고 삐지셨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듯이 황금 풍뎅이를 돌면서 하느님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제서야 수녀님 얼굴이 빨개지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수많은 10가지의 기적도 체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시련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교만하고 말았다.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의 덫에 빠졌고 40년 광야를 헤매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신자분들은 대호각성했어요. 근데 수녀님은 저를 그냥 위아래로 흘겨보고 그다음 그 이후의 일정에 있어서는 아주 저를 힘들게 했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뭔가 배우고 나면 이걸 어떻게 써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라고 하죠? 책 한 권 본 사람이라고. 신부님, 그래도 우리 책 한 권은 성경이에요. 그럼 뭐 대단하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열심히,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려는 노력,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하느님의 세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공부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양분, 신앙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산을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좋아할 거는 저놈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의외로 저는 산을 잘 돌아다녀요. 싸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여기 가까운 데는 무슨 산이 있어요? 망우산. 망우산이 더 가깝죠. 그 다음이 뭐예요? 용마산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봉화산도 여기 있고, 그죠? 무슨 산이요? 아차산은 산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아차산이 산인가 뭐, 그죠? 아차 싶죠. 그런데 산을 가다 보면 조금 산을 잘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작은 가방을 메고 다니세요.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가까운 뒷산을 가더라도 배낭을 메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그리고 또 산에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배낭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뇌진탕도 좀 막아주고, 그래서 짐이 되지 않나?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무거운 배낭 말고 좀 적당한 배낭, 필요한 것만 넣고 가는 배낭, 뭐 거기에는 뭐 깔개라든가 이런 거, 간단한 음료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갈아입을 옷 같은 거, 위에 올라갔을 때 추울지 모르니까 바람막이 같은 거 둘둘 말아서 넣고 가면 딱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방, 배낭을 메고 가는 것, 그건 오히려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하게 맨손으로 쭈레쭈레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빠르게 산을 오르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전하게 올랐다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온유와 겸손이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굳이 그걸 멍에로 메고 당신을 배우라고 하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멍에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 좀 아시네. 연식이 좀 되시나 봐요. 위에다가 걸쳐서 논밭을 갈 때 이제 쓰기 위한, 힘을 전달해 주기 위해 쓰는 거죠. 근데 그 무게가 가볍나요? 가볍지 않습니다. 꽤 무겁습니다. 그만큼 든든하게 눌러줘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쟁기나 이런 걸 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를 당신이 줄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면서 그걸 메고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기적을 혹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아니 온유와 겸손을 멍에로 생각하고 그걸 매라?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세속의 논리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멍에가 될 수 있는 걸 왜 우리가 할까? 그런 거는 멍에를 쓰고 있는 게 좋아요? 벗고 있는 게 좋아요? 벗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낭을 적당하게 메고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나를 중심을 잡아주고 혹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지탱해 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은 나를 지탱해 주는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 온유하고 겸손한 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데 그걸 내가 못해. 근데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기 앉아 계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모르는 게 약이다의 반대는 뭐예요? 아는 게 병이다? 제가 입모양 정확하게 봤어요. 아는 게 힘이다죠. 제가 못 볼 줄 알았죠. 아는 게 입모양으로, 그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다. 그거는 그냥, 그러면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 성경을 공부한 여러분이라면 왜 아는 게 힘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로 알고 하느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서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 근데 그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40년 광야에서 헤맨 것과 반대되는 것, 겸손과 온유로서 주님께서 당신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당신만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은 멍에가 되고 그 멍에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하느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신부님, 가끔씩 그런 분들 만나요. 도대체 하느님이 왜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아무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멕시코에서 개그맨을 하고 있는 우리 교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에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스페인으로 갔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처음에.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똑같더라.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더니 한국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대요. 천국과 지옥, 헬조선과 해분조선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할 수 없잖아요.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알아가야죠. 하느님 말씀의 의미는 뭔가?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뭐지? 그럼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데? 그럼 그걸 살아가고 실천해야겠죠. 그럴 수 있는 의지, 그럴 수 있는 믿음, 오로지 그걸 주님께 청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시고, 허비하신 게 아니라 투자하시고 값지게 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값진 이 자리의 의미,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 혹은 다른 생각을 하면 이 의미는 다 사라질 수 있어요. 하룻밤의 꿈처럼. 그럼 어떻게? 항상 내가 주님의 제자이다, 말씀을 살아가는 복음의 선포자다 생각하고, 그럼 신부님 어떻게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고 삽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순간에 내가 그래도 상봉성경대학 2년 과정을 마치고 그래도 공부하고 말씀을 알려고 노력했고 그걸 이수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이걸 선택하고 해야지. 그리고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아침에는 없습니다. 꼬맹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글쎄요. 한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꼬맹이가 막 웃습니다. 신부님 숟가락이 이만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큰 숟가락을 입에 넣다 보면 뭐가 찢어져요?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 하느님 말씀, 그 의미,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실천하려는 노력, 그걸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사명이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멍에는 적당히 무거워서 그걸 맨 우리들의 영혼은 안전해질 수 있고 더욱더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멍에 걸림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 바로 온유와 겸손, 오로지 그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이 있기까지 주임 신부님께서 너무 막 걱정 많이 하시고, 처음에는 사제회의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잘 되니까 지구장 와서 한번 봐라 하신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7지구에서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곳은 상봉동 성당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리고 신부님의 강의 열정적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흔치 않습니다. 요즘은 신부님들 강의, 본당 신부님 강의하면 사람들이, 신자들이 뭐 우리 신부님 뭐 강의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뭐 특강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야지만이 대단하다고 착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유명한 강사는 한 번 와가지고 100%를 다 쏟아놓고 가도 돼요. 근데 주임 신부님은 몇 년 계셔야 돼요? 5년 계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본전 다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야금야금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그것만 골라서 엑기스로 요거 필요한데 요거 그럴 수 있는 안목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나시오 신부님께서는 그런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말씀이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니드, 욕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제일 먼저 이걸 해야겠구나 해서 성경대학을 하시게 됐는데, 그 성경대학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부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부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본당에서 교우들을 위해서 교육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멤버들이시잖아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유와 겸손, 그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게 만드는 그런 활력소가 되어주는, 멍해가 아닌 활력이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받아 안고 짊어지고 함께 갔으면 하고 바람하고요.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상봉 성경대학을 마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정한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봉헌송가는 21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우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앉으십시오. 성차성가는 16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신부님과 강복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441번입니다.